성경에 보게 되면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모든 너희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희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한다. 이게 예수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또 우리들에게 권면하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 주시고 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별히 너희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 이렇게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인데 내가 내 직계 가족마저도 우리가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직계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과 함께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죠? 행함이 따라갈 때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 가족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너는 스스로가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또 이웃과 친척들을 아끼고 살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됐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뭘 잘해야 되겠어요? 영혼을 잘 돌아보면서 그 영혼이 예수 믿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 가족과 친족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라합이 자기 가족과 친족을 어떻게 대하죠? 자, 따라서 봅시다. 먼저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들음에서부터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믿으세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10절에 뭐가 나오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하나가 뭐였었어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 다음에 두 왕을 심판하고 그 민족을 전멸시키는 일을 들었어요. 자, 믿으셨습니다. 누가 들었어요? 10절 끝부분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믿으세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우리는 그냥 이 라합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듣는 것입니다. 자, 믿으세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나 11절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듣자란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그 말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신앙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사가 있어야 돼요. 들었을 때 그 들음 앞에서 우리가 그 다음 어떠한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 라합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지금 어떤 상황에 빠졌어요?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쳤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조그만 신림물을 가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엄청난 크기의 그 홍해 바다를 갈라내셔서 길 내시고 마르게 하시고 그 길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그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전멸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몰살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이걸 누가 들었어요? 여리고에 사는 모든 주민이 들었고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여인이 들었어요.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도 그다음에 또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이 사건들을 보면서 또 아모리 그 두 왕 막강한 힘을 가진 두 왕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전멸되는 걸 보면서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큰 두려움에 빠졌었어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심으로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마음이 녹았어요. 완전히 녹았다. 정신이 어떻게 했어요? 정신이 잃었어요. 혼비백산한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전쟁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싸우면 한 나라가 패망하고 한 나라가 이기는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의 싸움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렇게 고대 사회의 전쟁은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싸우는데 한 나라가 패할 거 아니에요. 전쟁하면 패할 곳이 한 나라는 이길 곳이 한 나라는 질 거예요. 그러면 한 나라가 패할 때는 양이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패배한 거예요. 이기면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라 이렇게 평가돼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런 그 토양에서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고대 사회에서 지금 전쟁이 촉박이 금방 또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지금 이 여리고의 군대가 부딪혀서 승패를 겨루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전쟁에서 패하면 그 신이 가짜이고 또 어떻게 했어요? 진짜 어느 민족이 싸움에 이기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강력한 신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애굽이 섬기는 신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신들과의 전쟁이죠. 그래서 강력한 애굽 군대를 물칠 때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과 요단 동편의 사람들도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강력한 신을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진짜 강력한 신을 모시고 있다. 우리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던 그걸 자부하며 살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 강력한 애굽 군대가 무너졌잖아요. 애굽의 신들이 깨뜨려졌죠. 요단 동편에 있는 많은 신들이 깨뜨려졌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가 패망하고 왕들이 잡혀 죽고 이 전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뭘 생각했어요? 그보다 애굽의 신보다 요단 동편의 신들보다 가나안의 어떤 신보다 더 강력한 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 신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인간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고 또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진군해 나올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오고 있어요? 그들의 섬기는 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성문을 굳게 잠그죠. 단단히 잠궈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요단강물을 멈추어 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인간 내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은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 아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듣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으면서 마음이 녹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녹아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가나안 사람들이 되죠. 그 두려운 마음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라합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정신을 잃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다시 합니다.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멸망할 삶에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됩니다. 절망이 되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또 믿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이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말씀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내게 재앙이 아니잖아요. 내게는 소망이 되죠. 애굽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지만 우리에게 뭐가 돼요? 소망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일들 통해서 여리고를 향하여 진군해 올 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에게는 소망이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기생 라합은 소망이에요. 지금 금방 애굽이 성벽이 무너지고 패망할 텐데 이 애굽에 있는 지금 이 여리고성에 있는 누구예요? 여리고에 있는 이 라합은 소망적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절망이죠. 하나는 멸망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되었다. 또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소망과 생명, 평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 예수를 중심으로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면 예수를 사는 사람들은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릴 거였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장망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120년간이나 네 방주를 만드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는 120년 동안 방주를 잘 지어라. 튼튼하게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메시지를 명령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하시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열심히 이 방주만 밤낮으로 방주만 지었겠어요? 그래서 성경 밤낮으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 짓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했겠어요? 짓다가 잠깐 휴식 시간이면 너무 날씨가 뜨거우면 나가서 복음 드릴 수 있어요. 우산도 없겠지만 뭘 어쩌게 들고 그늘 피해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을 거예요. 홍수 심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지으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돌아온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그 들으면 어땠어요?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심판이 되는 거죠. 생명과 소망과 평안과 꿈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듣긴 듣지만 이게 내게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열심히 말씀드렸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자기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노아 시대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 니느웨 사람들이 워낙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어요?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그러나 국률이 말씀 하나님께서 다 그들이 멸망하기로 오지 않으셨어요.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래서 이 니느웨 요나를 보내셔서 그곳에 뭘 전해요?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회개하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생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었대요. 이 사람들은 좀 감사하게도 요나가 메시지를 전할 때 다 회개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켜가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냐고 구원받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관한에 듣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내게 왔을 때 어떻게 그 두려움에 반응하느냐가 문제겠죠. 라합도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 속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더 강팍해지고 오히려 이 여리고 성부를 더 단단히 굳게 잠그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리고와 그 백성들, 왕과 그 백성들은 뒤로 떨면서도 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동을 보이죠.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구원의 소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소문을 들었을 때 듣긴 들었지만 이 소식을 멸망의 소식으로 듣습니다. 이제 우린 죽었구나. 우리 이제 망하게 됐구나. 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두려움에 떨다가 패망하고 말죠. 바라기는 한 명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악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복주세요? 옥토밭에 복주세요. 내 마음이 완악한 마음 되어서 가시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길가같이 단단히 굳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 내게 전해져도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을 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죠. 그런데 옥토밭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질 때 잘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 계시를 맺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다섯 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자.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어때요? 지금 말씀 들으실 때 잘 내 마음 어때요? 떨어진 것 같아? 아니면 술술 잘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그냥 뿌리 내지 못하고 이 말씀이 지금 바람이 날아가고 있습니까? 잡념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말씀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에서 막 튕겨 나가고 있는가? 옥토밭은 말씀 받아요. 생명 말씀 살리는 말씀으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이 라합처럼 어떻게 돼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야 돼요.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친족을 살려낼 수 있는 어떤 생명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게 있잖아요. 뭘 강조했어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들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런 말씀이세요. 구원은
들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구원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 좀 열어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도 완악하기도 하고 강포하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우리가 너무 감정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감정 따라 말씀도 받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감정 따라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 들을 때 감정 따라 받으시죠.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죠. 말씀을 받을 때에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게 복이에요. 복.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생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되는 것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2025년 우리가 하반기를 보내고 있는데 에바다. 아멘. 그래서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는 그런 복을 받으셔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나요? 자, 라합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을까요? 소문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들으면서 라합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받았느냐? 어떻게 믿었느냐? 자, 여호수아 2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삶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 이주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자,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더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라합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말이었어요. 자, 라합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란 말을 이 라합이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뜻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너희가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요, 홍해 사건이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 민족이 저 아모리를 이기고 저 시온을 이긴 것이 너희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연히 너희가 홍해를 건너고 우연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고 너희가 우연히 여러 왕들을 너희가 진멸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들의 모든 그 전쟁과 그 싸움의 승리의 그 행복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누가 이야기해요? 이방인 여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라합은 이방신과 그 땅의 그 시절에 그 고대 사회는 강력한 그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거든요. 애굽에도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어요. 10가지 장이 다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그런 우상과 신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라합이 여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방신과 이스라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가장 강력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라합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아직 여리고 싸워서 여리고를 빼앗는 상황도 아닌데 단순히 정탐구망을 지금 파송하는 상황인데 이미 라합은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건강도 생명도 재물도 명예도 내게 주어진 어떤 지식도 은사도 재능도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누가 고백하죠? 기생 라합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에 자족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하고 승리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라합은 두 정탐꾼들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다시 합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자, 여호와는 뜻이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신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단순히 지금 자신의 어떤 처지와 내 가족의 어떤 목숨을 살리고자 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영안을 뜨고 보니까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보니까 뭘 생각해요? 가나안 땅의 수많은 어떤 신들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때요? 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인 것을 내가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정말 살 길, 내 가족이 삶을 보자마는 운명은 미래 운명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말합니다. 따스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야 산다. 믿고 섬기야 산다. 그래야 내 가족이 산다. 라합은 이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종교적 망명하는 거예요. 망명. 자기들이 섬기던 신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지금 망명하는 거예요. 지금 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자기 집의 구원을 위해서 맹세와 증표를 요구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리고성을 점령하실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가족을 어떻게 해요? 나와 내 가족을 다 구원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온전히 예수를 믿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를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해주세요. 이 땅에서 많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보세요. 잘 믿어보세요. 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여기다가 제가 한 가지 하나 더 얹어 놓겠습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해라. 하나님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일이 뭐죠? 참 얌전하시네요. 하나님 일이 뭐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잘 하는 건데 예수 이상 잘 믿으셔야죠. 잘 믿으셔야죠. 잘 믿으셔야죠. 예격부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 일 잘합시다. 다음 단계가 안 넘어가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 일을 잘합시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대로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세는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따서 합시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누가 한 말이죠? 라합이 한 이야기잖아요. 두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지금 요청한 거예요. 간청했던 것입니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라합이 지금 하나님께로 전향이 망명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서 자기 민족 앞에는 뭐가 돼요? 민족 앞에는 좀 반역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으로부터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살고자 할 때 어떤 고난이라든지 어떤 목숨의 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때요? 내가 고난 당할지라도 내가 목숨 잃는 일이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라합은 그런 믿음이죠. 이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여리고가 폐망하던 날에 자신과 온 가족을 살려내는 죽음에서 살린 일을 하게 됐죠. 본문에 보면 자 라합이 구원받게 되는데요. 이 구원받는 과정 속에 신앙의 동사가 여러 있어요. 자 라합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동사를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라합의 행동 가운데 신앙의 동사 뭐예요? 첫째,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준 일입니다. 이게 동사입니다. 여호수아 2장 3절 7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2장 3절 7절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아멘. 4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여인이 라합이 뭐라고 했어요? 그 두 정탐꾼을 이미 숨긴지라 그랬어요. 이게 신앙의 동사예요. 이 나라 앞에 왕의 명령도 어기는 사건이잖아요. 지금 여리고가 지금 함락되느냐 망하느냐 하는 그 상황에서 엄청난 반역을 하는 거잖아요. 왕을 속였잖아요. 군대를 속였잖아요. 그렇죠? 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하여 더 이 여리고를 어때요? 더 성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숨겼어요. 신앙의 동사입니다. 목숨 건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니 숨겨버려요. 라합은 정탐꾼들이 숨김으로써 인하여 왕을 속이고 동족을 배반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 정탐꾼을 속인 것이 발각되면은 이 배반주로 낙인 찍게 되고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자기뿐만 아니라 어쩌면 가족까지도 위기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해요? 왕과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인간으로 보면 라합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때요? 정말 이 라합이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 라합이 보인 것은 행동하는 신앙이죠.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내게 신앙이 주어진다면 어떤 믿음이 와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동사가 와져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신앙의 동사가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친족도 살렸어요.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이에서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삶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선택되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 자녀 그 누구를 선택하기 전에 재물을 선택할 때 뭐예요? 그보다 먼저 선택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 잃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주시는 거예요.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런 명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정치인들만 사용하는 내용도 있지만 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에 서세요. 하나님 주시면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령에 순종해 보세요.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를 선대하였을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명사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으면서 건져내라. 몇 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기 살려주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야란 단어입니다. 하야란 단어입니다. 자, 살려주어는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합니다. 생명과 생존과 보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생명을 보존해 달라, 지켜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살려줘. 죽음은 어떤 뜻이냐면, 죽음은 마베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죽음은 어떤 단어냐면, 우리 목숨을, 우리 살려줘. 우리 목숨을 어디에서 구해줘요?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통해서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죽음의 단어는 마베트인데, 히브리어 마베트인데요. 사망이란 뜻이 있고, 깊은 잠이란 뜻이 있어요. 사망, 깊은 잠, 죽은 자들이 있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에서 건져내라는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육신의 사망에서 건져내라. 또 신앙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뜻이에요. 또 지옥 갈 영혼들을 살리라는 뜻이 바로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마베트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 단어가 있는데 보통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 이 문장이 좀 짧으면서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삶을 살려주어 우리 모습을 죽으면서 건져내라는 때 여기서 건져내라는 단어는 또 히브리어로 나찰이라는 뜻이에요. 나찰이라는 뜻이에요. 나찰. 뜻이 뭐냐면 끌어내다 빼앗다 잡아채다는 뜻이에요. 잡아채다. 지옥에서 잡아채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 잡아채야 되잖아요.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찰의 뜻은요, 구원을 얻다, 벗어나다, 건진다는 뜻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라합의 이 간청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라합은 여리고가 함락될 때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들을 목숨을 구해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서 이런 고백을 했고, 단순히 이것이 육체의 죽음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향할 때 있죠, 영적 구원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에게는 또 다른 동사, 신앙 동사가 있는데요. 어떤 동사였어요? 어떤 동사였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내 집에 모으라. 밑줄 보세요. 이 붉은 줄을 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부모 형제 가족과 일가를 어때요? 다 너희 집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뭐라고 했어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몇 줄?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신앙의 동사가 뭐예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것입니다. 이게 동사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그 다음에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맨다. 이것은 서로 간의 암호였습니다. 이 붉은 줄을 통해 여리고가 함락될 때 어때요? 이 붉은 줄을 딱 달아놓은 집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 진멸하지만 그 가족을 지켜주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훗날의 라합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라합이 조상이 돼요. 아주 여인으로서 아주 엄청난 그런 주님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거, 그 영예로운 그런 그가 여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창문에 메어진 이 붉은 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붉은 줄은 전쟁 중에 자신과 가족의 생명 살리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여리고가 점령될 때 붉은 줄이 매달린 집 여기에 다 모여서 한 사람도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마치 애굽의 장자 재앙을 통하여 장자 재앙 낼 때 문술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 못했어요. 다 구원받았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잖아요. 라합과 그의 가족은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냈기 때문에 전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보혈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사는 사람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때요? 다 죄세씀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어때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가족이 붉은 줄 쳐서 구원받듯이 누군지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형제들이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은 대단한 믿음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인이에요. 그런데 소문 하나 딱 듣고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나만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 다, 내 집에 우리 가족, 아버지 집 다 구원해 주세요. 부모, 형제, 또 친족까지 다 구원해 주세요. 다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온 가족을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목숨 걸고 영접하고 숨겨준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얘기죠? 우리 목숨을 죽으면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우리 목숨을 죽으면서 건져내라 이 말은 우리의 생명 보존에 달라. 그리고 더 큰 의미가 뭐였습니까? 죽을 영혼, 지옥 갈 영혼을 다 고리 달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며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때로는 공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으면 행동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함은 한 세트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에 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더욱더 값지게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소중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오늘 기생 나합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살고요. 내 가족이 삽니다. 이 지역에 살고 열방에 살게 될 것입니다.